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의지가 들어간 그러한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조차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꾸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평가입니다. 오늘날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더 나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경건의 능력조차도 부인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합당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모습은 그러한 모습자도 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 뿐이지 6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건 나아요. 요즘은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피곤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서 클릭을 하고 유명하신 성도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삼아 하루 동안의 예배를 집에서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 시대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참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기다리던 한 날이 일어났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날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을 따라서 12월 13일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동원하여 자신을 공격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고 도리어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되받아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이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이 날을 몹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치고
그들의 재산을 획득하려던 유대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유대인을 대적했던 것 같아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끝절에 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공격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수산성에서는 500명과 300명이 도륙을 당했으니 도합 8만 3천 명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왔던 무리였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 인하여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속하기를 원했던 그 지방, 그 본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모르드게의 위치는 점점점 그 권위와 위치가 격상되었고 유대인의 지위조차도 동달아서 상당히 격상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보세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에 속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대 땅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13일 날 죽음을 당한 이 유대인의 대적이 8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8만 3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숫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대가 속한 주가 127도, 즉 인도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국에서 8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8만 3천 명의 숫자가 진실된 숫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유대인들의 지위가 격상되고 유대인들을 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공격해왔던 자들이 8만 3천 명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강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서를 내릴 때 하나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 임의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을 대항하여 너희가 힘을 합쳐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메대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 그 지위가 격상되어지고 그 위치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들은 그 살기를 굽히지 않고 그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과 그 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의 대적이란 말로 이 8만 3천 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0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단순히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항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 대적이라는 말 속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의 대적을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시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수하에서 사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뱀의 후손들의 싸움의 연속인 것이죠. 더 이상 아말렉 족속으로 국한된 그 대적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의 지위가 격상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자리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원수였던 그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불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놓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되기를 위하여 열망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에게 편입이 됐지만 여전히 8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교회의 적으로 황실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함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대우해달라고 기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틈만 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틈만 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그러들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83,000명의 도전 앞에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 83,000명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 그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지위가 격상되어지고 그 조서가 공포됐다 그래서 그 내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내용이 경감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8만 3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8만 3천 명을 무찌르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한마음이 되어져서 모였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보면 그래 말합니다.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각 지방과 각 읍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워낙 큰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는 요즘 세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주의를 심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우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남이 못 믿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죄 안 지면 됐지, 남이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하게,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남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게 무슨 나의 잘못이야.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사단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가도 좋지만 안 나가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나? 하나님이 꼭 교회만 머물러 계시나?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 그냥 마음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이 현대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교회의 중요성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공동체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사도회가 썼던 서신서를 한번 열심히 살펴보세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0.5%도 안 됩니다. 95%가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내가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각 지체가 소유되어지는 그 분명한 달란트들이 있고 분명한 부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수월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한 달란트들을 주셨다고 하는 일들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구원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과, 이걸 여러분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개인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구하는 그 사도신경엔 개인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완전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성을 목표로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완성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자들이 모인 완전한 단체가 아니고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삐그덕거리겠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한 번쯤 회시천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저기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그렇지 않나요? 싸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서 정드는 거예요. 교회도 싸우면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싸우되 그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싸우되 이것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모여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악의 무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기발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단의 공격 방법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십니까? 사단이 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원하십니까? 사단도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원하십니까? 사단도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나라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마음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일날 모여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날 모습이고 공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날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하여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제시받고 확인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12월 13일 날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하만을 죽이려 했던 그 잔치자리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13절에 그 왕의 물음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하루만 더 도성 수산에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상 수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모아 모이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다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허락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50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세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여러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죽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도성 수산에는 이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대인들의 대적을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공격에 방어해서 죽이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500명이 죽어나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300명이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무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공격했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모였어야 됐을 겁니다. 항상 이 싸움은 유대인들 주변에 잔치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수산성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어느 한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겼다고 하여 그 세상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을 때까지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회유하면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조직과 어떤 체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고통과 슬픔이 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자매의 쓰러짐이 나의 쓰러짐이 되어야 됩니다. 아군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 아군의 그 부위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나는 내 임무만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과의 전쟁은 그와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수산성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성은 사실 매대 127도의 수도입니다. 127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산성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있는 잔재에 있는 죄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에스더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싸워나갈 이 교회 안에 죄악이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싹텄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반목이 있고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죄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엄연한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 돌아옴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프고 슬프지만 잘라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질서가 유지되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수산성과 같은 것은 어딘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안에 죄악이 싹트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죄악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반목하고 우리를 깔아지게 하는 그 죄악된 요소가 조그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깨끗하게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마음속에 그 죄악들을 뿌리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8만 5천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십시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대적했던 세상, 즉 그 대적들의 물품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재물은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모르게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인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대적과 싸웠던 그 유대인들은 그 대적의 물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작업 속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주일날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4장을 가보십시오.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두 명이 나와서 롯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었고 하나는 소돔왕이었는데 소돔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싸운 전쟁에 그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싸웠으니 네가 취한 물건은 네가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즉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했다라는 말이 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되고 세워졌다고 하는 일들을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원치 않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절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워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건을 통하여 부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도움을 통하여 저렇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일들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 즉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의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해나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처럼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잔머리 굴릴 수 있잖아요. 세상처럼 거짓말 칠 수도 있고 세상처럼 처세술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일 만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방식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고 건설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많은 원리와 원칙들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보스럽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맞다면 그 방식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세상의 공격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에게 적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굽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대우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그럼 한번 좀 고민하십시오. 혹시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가? 만약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된다면 기뻐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냐? 즐거워하라. 고난이 즐겁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 모이는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얻는 가운데서 같이 힘을 합하여 싸워나가요. 오늘 승리했던 것처럼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8만 5천 명들을 향하여 힘을 합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진멸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순간순간 공격하며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주일날 달려와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한 형제 자매로 인하여 힘을 얻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하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공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에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